레위기 1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47쪽.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번제, 온전한 희생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한 후에 시내 광야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건설하고 봉헌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앞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규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법,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대한 규례,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규례와 함께 구약의 율법 중 가장 중요한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 의식법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속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절대의 성결함, 거룩함, 이것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법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법들은 각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헌신을 보통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 그리고 화목제는 칭교 등의 성격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사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의미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하나는 제사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따른 분류로는 5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제사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미에 따른 분류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 이름처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번제를 드릴 때는 생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흠없는 수송아지, 수소, 수염소, 또 수양으로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등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번제 규례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장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 감사, 또 성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보통은 곡식 단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곡식 가루로 드립니다. 그런데 또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번철에 이렇게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또 솥에 삶아서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 소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제 위에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다른 제사들, 이제 뒤에 앞에 나오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장에 기록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경배자, 제사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제사로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은 번제와 거의 비슷하게 이 생활 형편에 따라 이제 제물이 달라지는데 이 번제와 다른 점은 이 화목제는 이 암소나 암양을 제물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먹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 외에 나머지를 이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또 제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성막들에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이 것들이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물을 먹을 때 감사제는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또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4장과 5장 앞부분에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이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족장은 수염소로, 그다음에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그리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식,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가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게 해를 가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흠없는 수양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도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적으로 분류되는 5가지 제사고요. 네, 방법적으로 분류되는 제사는 4가지인데, 첫째로는 화제예요. 화제는 그 이름처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네, 이 화제는 구약시대 대부분 5가지, 앞에 말했던 5가지 제사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물에 태울 때 올라가는 연기, 그것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불과 같은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높이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이러한 제사 방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는 주로 화목제 제사 중에 그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이렇게 드릴 때 드리는 제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 익은 곡식, 이 처음 익은 곡식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거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11조를 드릴 때도 거제 방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제가 있는데, 요제는 이렇게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들 요자, 요람, 이렇게 흔드는 그거잖아요. 흔드는 걸 앞뒤로 또 위아래로 흔드는 건데, 이것은 그 이것도 화목제 제물 중에 그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이 가슴을 이렇게 드릴 때 드리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곡식의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러한 요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거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받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주로 포도주나 독주, 기름 이런 것들을 제물에 붓는 그러한 방식이죠. 근데 전제의 특징은 뭐냐면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 번제, 또 소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에 드릴 때 이렇게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또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부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거죠. 이 전제의 특징은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 드렸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제사를 드리는 의미에 따라서 또 그 방식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번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번제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이 번제란 뭐냐? 번제라는 말은 원래는 그 의미상으로는 하늘로 오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뜻은 불타오르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시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랬고요. 또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모든 제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흠없는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그리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심을 예표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러한 분이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러한 정결하시고 완전하신 그러한 분이 되시죠. 이러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헌제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와 연합이 되고 죄를 전가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안수다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올려놓는다라는 뜻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의식적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안수의 의식을 통해서 그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과 이렇게 연합이 되고 그를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죽음으로 그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제물의 그 양뿔 이 사이에 손을 얹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거기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가된 자기에게 전가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한 죄의 전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 5절 상반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나서는 제물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됐어요. 여기 제물이 이렇게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심을 예표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직접 이렇게 죽이도록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죽이는 그 과정에서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헌신의 삶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제물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속죄 은총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물을 직접 죽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제물을 잡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규례는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5절 하반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와 같이 제물을 잡은 다음에는 그 제물의 피를 이렇게 제사장이 그릇에 받아가지고 이제 회막문 앞에 있는 단 번제단에 이렇게 뿌려요. 이 피를 뿌릴 때 바닥에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번제단에 묻도록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핏뿌림의 의식이 상징하는 것은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피로 인해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피 흘림의 의식,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이렇게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네, 다섯 번째 규례는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도록 했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그가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을 잡을 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도록 했는데, 이것은 이 짐승이 이렇게 죽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잘라지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 것은 이 죄와 허물로 오염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며 바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각을 뜨는 것은 이 원래는 이제 희생제물이 남김없이 다 골고루 타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또 시편 22편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중에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자기가 찢기시기까지 고난을 당해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 규례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됐습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그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이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물의 모든 것이 이렇게 불로 살라져서 태워지는데 그 중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드렸다라는 거죠.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것은 내장에는 음식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런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함이고요. 정강이를 물로 씻은 것은 정강이 발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강이에 더러운 것들이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이 내장은 이 마음과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강이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그 행위가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온전히 깨끗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규례는 이 번제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그 9절 하반절에 오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모든 것이 다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처럼 모든 제물이 다 불로 태워지는 것은 이렇게 모든 제물이 다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불 사를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규례는 뭐냐면 제물 전부를 다 바쳐드린다는 거죠. 거기 보면 7절부터 9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 머리, 또 각을 뜬 부분, 기름, 내장, 그 다음에 정강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불로 살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다만 한 부분이 제외가 되죠. 그것은 레위기 7장 8절에 가죽을 의미하는 레위기 7장 8절에 오면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죽만은 제사장의 몫으로 제외가 되는데 이렇게 제물의 모든 부위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 생각, 생명까지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죽이 제외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올 때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세상적인 것, 외적인 면에서는 흠모할 것이 없는 이러한 낮고 천한 이러한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 주셨던 거죠. 몇 가지가 이제 번제의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 또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러한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번제의 규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규례, 어떠한 예표하는 의미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로는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들은 다 흠없는 수컷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살펴서 참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참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런 깨끗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러워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부패성,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근데 그것들이 자꾸 우리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럽게 해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부패성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자기를 더럽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패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피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고 이러한 부패성들을 제거하려고 힘을 쓰므로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앞에 이렇게 번제의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 규례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대로 지키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연락하시도록 드린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무엇하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먹는데, 그럼 왜 이러한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제가 이제 교회 우리 교단 작지만 노회장이고,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가끔 이제 모일 때 가는데, 상임위원회 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의논을 한다고.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까? 이제 목사와 이제 교인들 간의 문제가 생기면 목사의 의견이 있고 그 교인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 의견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하느냐? 자기를 위해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의견이 서로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같아야죠. 근데 달라요.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해서 주면 그게 하나님, 이제 목사님들이 의논하고 의논해서 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계속 그 문제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이런 문제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교회 안에서 이 다툼과 분쟁, 이런 문제들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착각되지 않도록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번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오면 그 가죽이 벗겨지고 또 각을 뜬다는 건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지는 걸 얘기하는, 뒷다리, 앞다리, 가슴 이렇게 부위 나눠지는 걸 의미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로 다 살라져야 됐죠. 여러분,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고 조각조각 잘라지고 불에 태워질 때 그 제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물론 그 전에 이제 죽으니까 고통을 모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괴롭고 힘든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물이 참 고난을 통해 다 살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이에 누이셨고 그 어린 나이에 헤롯의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돼, 피난을 가야 됐다. 그 다음에 또 공생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핍박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내 앞에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 고난은 다 예비된 겁니다. 믿는 사람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와 같이 우리 대적 마귀는 삼키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번제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 제물은 가죽을 제외하고는 머리, 각든 부위들, 또 내장, 기름, 또 이 정강이 모든 부분들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온전히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앞에 드리는 번제물 중에서 머리는 생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기름은 생명과 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장은 마음과 정성을, 정강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전부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약의 번제와 같이 흠없는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되 많은 고난을 담당하시고 이렇게 온전히 바쳐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자기를 바쳐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찾아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앞에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참 자기를 온전히 다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와 허물, 부패성을 찾아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앞에 고난을 각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